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직장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등산이 취미인 사람은요, 그 힘든 등산을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힘든 것 그 자체를 즐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취미로 했던 것이 자기의 직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감이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즐겁지 않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즐겁지 않지만 직업이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자기의 직업이 되면 힘이 들어도 다들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이 일을 해내는 경우가 많죠. 억지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면 더 힘든데, 근데 더 힘든 것은 억지로 하는데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게 되어지면 더 싫고 더 힘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올 때도 억지로 오면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죠. 마음이 더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의 지방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에 살고 있지만 리비아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님들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기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1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부활절 이 주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몰려들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또 몰려듭니다. 어쨌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사건이 생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다 보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힘에 겨워 쓰러지죠. 넘어지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울 수 없을 형편이 되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던 로마 군병들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키면서 너 이리 와.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진 거죠.
거기 구경하다가 잘못 걸린 겁니다. 그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하필 자기가 걸렸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왜 하필 나야?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네. 이렇게 투덜거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이 십자가를 왜 대신 졌습니까? 왜 대신 졌느냐 하면요, 물론 이 사람이 재수 없게 걸린 거죠. 예수님도 힘이 없었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함께 들어줘야 될 사람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이 되자 다들 도망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함께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혼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제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다가 구경하고 있었던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시몬은 자기가 싫다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 왜 내가 집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대신 자기가 뭐 이렇게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대신 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이 십자가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이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레네 사람을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 가운데 이종범이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바람의 아들이라고 야구를 엄청 잘하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처음 갔을 때 아들이 이정우라고 하는 야구 선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은 이종범의 아들이다. 그 이정우를 보면서 이정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종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정우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정우가 유명해지면, 아들이 유명해지면 아버지를 보고 저 사람이 이정우 아버지야. 이정우 아버지야. 반대로 아버지가 유명하면요,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이종범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보다 유명해져서 본인보다 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겁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면요, 시몬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루포의 아버지였어?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포라고 하면요, 이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이름만 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몬은 아무도 모르는데 루포의 아버지래. 그렇게 하면 다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시간이 한참 흐른 후겠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몬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루포가 로마 교회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 저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구나.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꼭 문안을 해야 된다. 그 존경받을 사람이다.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루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시몬의 아내를 얼마나 존경했으면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본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루포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에서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라고 하는 감정보다는요, 순종을 더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쁜 순종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순종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든지 자원하는 순종이든지 어떤 순종이라도 결코 헛되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닙니다. 재수 없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이 시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왜 하필 나야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가족을 바꾸었고 자녀들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가 이 무거운 짐을 지기가 싫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하죠. 말도 잘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보다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더 많을 겁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 피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되는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이런 마음에 부담이 크죠. 부담도 크고 또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주시는 원리인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각오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 내려놓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